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 작품을 알지 못할 때는 이게 뭐 장난스럽게 그림을 그렸나 싶은데 작품을 그렸던 사람이 피카소라고 하니까 그 그림이 값이 엄청 뛰고 그리고 놀랍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잘 모르셨겠지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바라보면서 아이고 몰라 뵀습니다. 네, 몰라 뵀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듯 현실을 자각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현실 인식은 바로 그에 처해 있었던 문제에서 어려우면 빠져나올 수 있고 또 복되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맞이하기도 됩니다. 또 유독 학교 생활하다 보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랬죠. 지금 이 말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더 터지는 경우가 있고 현실이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현실을 자각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삶을 사는데도 그렇지만 영적인 곳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나는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부시예요. 이름이 부시. 아론의 계열이 아닌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맡는 그 가름에서 이제 부시라는 이분이 나라가 굉장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좀 도우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에스겔이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하여서 30이 되면 제사장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30이 다 되기 전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왕은 그렇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아마 이때 나이가 에스겔 나이로 25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30의 제사장이 되기 전까지 5년간은 수습기간이 필요했어요. 5년 동안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될 그 시기. 그것만 지나면 평생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직업,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위치,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앞으로 갖게 될 위치와 포지션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했으니 누구한테 자기의 위치와 그리고 자기의 책임에 대한 대우를 요구할 것도 없는 그런 처지. 끌려가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 시기는 참으로 참혹했지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지금 드발강가에 있었던 신세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신데, 당신의 백성 하나 건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어쩌다가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이렇게 피폐하여서 종 부리듯이 가축처럼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는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실이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지금 에스겔은 묻고 답을 얻기를 원하는 자리예요. 이 현실이, 이 현장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나라와 국가의 어떤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왕,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다윗만큼이나 굉장히 부강한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로 가게 돼요. 여러분, 여호야김 같은 사람, 우리가 잘 들어봤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남유대 땅에는 번창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가보니 그들에게 뭔가 문제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가치 평가를 무엇을 두느냐? 예배하지 않는 것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거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시간 아까운, 뭔가 드리는 것이 드림 자체가 번거로움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단 말씀. 등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이제 타국에 있었던 나라들이 점령해 와서 나라가 망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에서 dream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닌 것 보니까 이걸 환상이라 했는데 비전이라고 썼어요. 꿈인지 생신지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이 에스겔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골짜기인데 골짜기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뼈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흰 뼈가 쌓여있다는 것을 보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시신의 나머지 마지막 백골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나를 이끌고 데려가시는 곳이 백골이 그냥 무더기로 쌓여있는 그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요, 이 질문의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Yes or no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살아나겠니? 라고 물었으면. 그런데 에스겔은 상당히 다른 대답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예 아니요로 대답해야 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절망스러운 상황과 이러한 현실을 지금 보여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방법을 주셔야 되겠는데 먼저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으로는 절대 소망이 없다. 인생이요, 뭘 한다고 말을 하지만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난 일도 내 스스로 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겔 읽었던 말씀의 1, 2절의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많고 심이 말랐더라. 얘기하잖아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실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이 애초부터 하나님한테 불려졌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의 많음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가지고 보신 게 아니라 연약하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불러내신 거예요. 다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뭐냐? 너희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떤 부분에서는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듣기 거부한 말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난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 자신을 비워야 은혜를 채울 수 있어요. 나 자신이 깨어져야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새어 들어오는 거. 나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나 자신을 비웠을 때 은혜는 시작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존재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세대에 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백화점에 들어가서 프라이스 태그를 마음껏 다 흐트러 놓은 것처럼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흩날리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이베통 같은 그 고가의 가방이 5센트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현실이 아니니까. 칫솔 하나에 5,000달러에 팔고 만약에 손톱깎이를 2만 불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도기 하나 사는데도 1,000불 이상을 줘야 된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엄청난 명품의 것이 단돈 30불에 판다. 가치 기준이 다 흐트러져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분명히 이것에는 여기에 맞는 가격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는 값이 싸니까 값싼 가격이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값싼 것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목을 매는 인생이 부지게 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 먹고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가치 기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 하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바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뭉개도 되는 가치 기준이 혼미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다시 고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다가 지금 완전히 보레에 끌려 들어와 바벨론에서 지금 거처하고 있다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오늘 사는 모든 우리들에게 역사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숱한 많은 일 가운데서 무엇이 가치 기준인지 그걸 알지 못해서 문제가 희망과 가망 속보다 절망과 좌절을 끌어안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지. 절대적 절망, 비극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나마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을 때가 어느 때냐? 얘가 굉장히 아팠을 때, 아니면 사업이 어려웠을 때, 아니면 정말 기다렸던 그 시험이 내가 통과를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기도한다. 애초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하는 이 실존적 인식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9편 4절과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뭘 한다고 하고 있는 그것도 한나 그냥 일장 춘몽과 같이 지나가는 나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묵과하고 무시하고 갔다가는 우리 존재 자체도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출발점이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에 있는 이 어떤 모든 강대국 가운데서 언제든지 침략받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스라엘 위치.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콕 박아 두셨을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나라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난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가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기대고 의지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 가운데서 인정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말씀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으시다 1번. 2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하실 수 없는 것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일부에도 말이 꼬이더니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이 못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식사 전까지 꼭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걸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다 이 말은요,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 거기까지 이끌고 가셨어요. 왜 보여주시는가? 불가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의 가망도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느냐? 1%도 가능 없는 그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죠.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대답을 너무 잘했던 것은, 내가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예? 라고 대답하지 않냐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 사정을 아세요. 제가 요 며칠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서 조그만 이렇게 폴립을 떼어냈거든요. 그리고 조직 검사 넣겠는데 내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나는 몰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천상에 되어진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하 밑에 있는 일들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지으셨어요. 아멘.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이 뼈들이, 이 불가능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살아나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셨으니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이 없다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불가능이라는 인생, 그 말을 가지고 내 인생에 그것이 태그처럼 붙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칼 뽑아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미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미친 사람 아니요?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낳았으면 그냥 금조기처럼 잘 키워야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좀 잘못하셨는지 다시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칼 뽑아 아이를 죽이려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실 이가 여호와의 힘을 믿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가 없는 것에서도 낫게 하셨는데 죽이셨다가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브라함이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늘 말하지만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애굽 백성이 와요. 얼마나 주저되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홍해야, 사람 부르듯이, 홍해야, 한번 따라합시다. 홍해야. 아니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거 모세 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홍해야 갈라져라.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은 거예요. 홍해마저도 가르실 수 있는 분. 어떻게 가르실 수 있느냐? 그가 만드셨으니 그가 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통에 싸움에서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달은 떠오르고. 그러니 전쟁이 끝이 나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엉뚱한 말을 또 시작해요. 태양아 거기에 머물러라. 달아 아엘론 골짜기에서 꼼짝하지 말고 거기 있어라. 이것도 이상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태양한테 달한테 명령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정반대편에 서 계신다. 그분을 의뢰하는 성도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걸 외우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좀 힘있게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하실 수 있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한 시대에 박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으면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말씀의 3절의 의미 가운데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실수 없는 인생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자전거들 다 타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걸어 다니시죠? 여러분 걸어 다닐 때 기어 다니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아이고 기어 다니는 거 너무 불편해. 그냥 일어서야지 하고 덴번에 일어서 가지고 걸어 다니셨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알려줄게. 사람은요 넘어지기를 몇천 번 하고 걷는 거예요. 우리가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느 때 무엇인가 잘못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불행한 인생은 뭐냐?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줄 일을 모르는 자예요. 실패했을 때 괜찮아 누군가가 말해줄 대상을 찾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깨진 독에서 물새 나오듯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자. 다시 시작해보자 하시는 것이죠. 환상에서 이것을 보았던 에스겔은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비참한 제사장 계열에 있는 이 에스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뼈다구에서 내가 생기를 불어내겠다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가슴이 뛰었을 거란 말.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하신 말씀은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설교의 제목을 먼저 한두 달 전에 우리 전사님께 전달했는데, 이번 한경 목사님이,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띠을 주셔야 제가 신문 광고 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주제를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뭘까?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마른 뼈와 같이 된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는 있었겠어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선배 다윗이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여러분, 밤길에 혼자 가보신 시골이나 그 산에 혼자 밤길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사람이나 한번 만나면 더 놀래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든지 다윗을 쏴 죽이려고 화살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 골짜기를 지나는 다윗의 심정을 보세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의 삶에서 나온 고백이, 여러분 절망과 좌절을 지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부축하시고 도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건 오늘 마른 뼈다귀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 소망을 포기하면 결국 인생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배가 몇 번 뒤집어져서 침몰해서 죽을 위기, 매를 몇 번이나 맞아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를 얼마나, 추위 가운데 고통하기를 얼마나, 그러면서도 그 추위와 고통 가운데서 그는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바울이 절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신가요? 우리 중앙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바울의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소망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을 놔버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손 놓지 않으세요. 손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까 잠깐은 제가 가볍게 얘기해서 걷는 얘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견디기 힘든 아픔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홀로 된 여인에게 아들은 전 재산이에요. 남편을 대신할 만한 생활의 터입니다. 그런데 그 멀쩡하던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자기 힘으로 감당이 되겠냐고요. 관을 메고 가는 어미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라고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 앞에 막아서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야,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아니, 지금 상황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형편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알지. 상황과 형편을 지금 왜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편과 상황을 제압시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관에서 생명을 부여하셔서 일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곳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이 능력이 우리 중앙교회에 배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냐? 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진 곳에서는요, 뼈들이 다시 서로 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뼈만 붙은 게 아니라 힘줄이 생기고 그의 피부가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하냐?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생명의 일은요, 말씀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엉뚱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저를 잘 먹고 잘 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이 전달돼야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전달돼야 되겠는데 대언하라고 얘기해요. 이 대언할 때 잘못된 종들은 뭐라고 했냐? 이미 끌려갔던 포로 귀한 앞으로 이 일들이 70년이 아니라 2년 3년 안에 해방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현혹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늦어진 거예요. 애초에 의사 선생님 잘 만나면요, 그냥 메스를 갖다가 여기 째고 저기 째서 근원의 문제를 갈라내잖아요. 근데 어설픈 선생님을 만나면요, 여긴가 저긴가 여기저기 찔러보다가 결국은 더 큰 병원에 가서 더 어려움을 당하죠. 말씀의 대언자가 바로 말씀을 대언해 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대언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다리게 되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어느 때 소망을 갖게 됐느냐 보냐. 119편 49절 보니까 어느 때 소망을 가져요?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늦어졌던 일들 앞에 오늘 성경은 다시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잘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이 말씀. 근데 이렇게 겉은 멀쩡하게 다 뼈가 붙고 힘줄이 가고 그리고 피부가 덮였어요. 근데 이걸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뼈가 붙어서 육신의 모습은 회복이 됐는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사람 살리는 일은요,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이 가지고는 역사할 수 없느냐? 그것도 가능하지만 성령이 더 원활하게 역사가 이루는. 성령은 개별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느냐? 말씀이 밑바탕이 된. 그래서 완전한 생명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할 줄 알았어. 말씀이 전달됐더니 육신은 다 붙었어요. 근데 육신만 붙었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8절의 말씀에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이제 살아나게 된.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을 만들었을 때 오물딱 조물딱 그 흙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러고서 마지막 부분에 후 하고 푸뉴마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바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좋아요, 여러분. 육신만 가지고 다니는 인생이 많아요.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동물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전능자로 올려드리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있나요? 없어요? 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 절도 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도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다귀가 절망과 좌절과 아무런 소망 없는 그들이 생기가 부러져서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 군대 모임을 오늘날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들이 화석화되어지고 뼈다구들만 모이게 됐어요. 생기는 온 데가 데 없어요. 뭘 해보자 해도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도 없는, 움직일래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주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기적을 보는 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무덤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다귀까지 보시고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죽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안 되는 일만 보여졌고 거기서 사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살려주신 목적대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며 거둬 가실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왔고 주께로 다시 되돌아감을 고백하였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원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물질을 쪼개어 드립니다. 드린 물질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것 때문에 생활과 삶이 자국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경금과 10의 1과 건축원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더 드리고도 남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